어제도 이렇게 우리 김진동 성도님 결혼식에 많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신부 되시는 우리 박근영 자매님은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 이제 화성교회 아동부 성가대 때 아동부 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5학년 때인가 아마 6학년 때 이렇게 같이 성가대 같이 하고 제가 지휘하고 이렇게 했던 때가 정말 오래 한 35년, 한 37년 전 같습니다. 37년 전인데 이렇게 친구의 또 반려자가 되어서 같이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나가게 되었음에 대해서 참 감사해하고 또 복된 가정이 되기를 위하여서 여러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저 가정을 통해서 정말 복된 일들을 하나님이 또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실패해야 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아브라함이 실패한 것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한 삶을 산 것처럼 보이시는지 아니면 성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시는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 요셉, 그분들이 실패한 삶을 사신 것처럼 보이는지, 아니면 참 본받고 싶은 성공한 삶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성경은 실패한 삶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13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믿음 안에서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한 채로,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지 못한 채로 그것이 되리라고 믿고 죽었다. 그러면 결국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누가? 아브라함 이후로 계속 띄어지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자기의 눈으로 보지 못한 채 떠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실패한 삶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때나 거느릴 수 있는 물질적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집트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부분적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일반적인 법칙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떠함이지요. 그런데 야곱이 바로 앞에 갔을 때 네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야곱이 무엇이라고 답변했습니까? 내 나이 130살인데 무슨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130년 자신의 일생에 대한 총평이 험악한 세월이었다. 야곱을 높이지만 아마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그냥 자연인으로서의 야곱의 일생을 살고 싶어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형한테 살해 위협을 받고 또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서 20년 동안이나 모습놀이하고 돌아올 때 또 하도 무서워가지고 야복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고, 또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하는 그 어떤 보고를 받고 아들 한 명이 아니라 또 다른 아들도 이렇게 잡혀있다는, 애굽에 잡혀있게 되었다는 그 소식도 듣고, 이런 어떤 일생을 생각해 볼 때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접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았느냐? 믿음 때문에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믿음이란 무엇이다? 우리가 바라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달리 말하면 그것이 현세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세상이 말하는 복됨을 가져다 줄 수 없을 수도 있다, 또 때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줄 모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가? 가다 보니 잘못 왔네, 이렇게 된 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채로 나아갔을 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살펴보면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떠날 때부터 그는 현세적 축복을 목표로 하지 않고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시면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나는 너를 큰 great nation, 큰 나라를 만들 것이다, 너로 하여금. 그 다음에 너희의 이름을 great하게 만들 것이다, 크게 만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서 3절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신 겁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나라를 이룰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나라를 이룰 것이고 너에게 큰 이름을 줄 것이고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을 때 그것이 자신의 당대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믿지 못했겠죠, 당연히. 왜? 자기가 살아가는 세대는 겨우 아들 주신다 할지라도, 아들을 10명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 겨우 몇십 명, 아니면 기껏해야 한 100여 명 정도, 많이 해도 자기가 볼 수 있는 그 범주는 나라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100명 정도 거느리는 식솔들을 이렇게 거느리는 그 누가 무슨 그레이트한 네임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신을 통해서 세상의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자기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받아들이고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나간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어제 저녁에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것은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너 여기 갈대아우르 떠나. 하란에 머물러 있었지만 여기도 아니야, 저로 가.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아주 그냥 좋은 집, 그리고 좋은 평야,
이런 거 줄게.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간 것이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나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이라크를 떠난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해서 가다가 하란,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하란에 머물다가 거기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 하란으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듣는 겁니다. 너는 떠나라. 근데 이미 하란에 세틀 다운 한 겁니다. 이미 정착을 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몇 년인지 알 수 없지만 거기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500km나 되는 거리를, 그때는 몇 킬로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라 하니 간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믿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면 나는 가겠다는 겁니다. 신의 명령이니까 따랐다는 그런 차원이기도 하지만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나가면서 가나안 땅에 얹혀 사는, 이미 그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곳에 가서 얹혀 사는 생애를 살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높이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당대를 넘어서, 우리 당대 다음 세대를 넘어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원한 복락의 나라를 지금 확장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처럼 나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존재로 여기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또 때로는 무엇 때문에 용기를 얻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시작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은 어떤 점에서 일치하고 있는가를 늘 살피면서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니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물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찾으시는 겁니다. 세상이 복을 받는다면 자신에게 요구되는 그 어떤 일도 기꺼이 감당할 것이다. 그러한 믿음과 결의,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던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와 달리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았던 성도들은 이미 한번 비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6장 4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서신을 받았던 성도들은 이전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믿음 안에서 가다가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원래의 믿음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잘 모이던 그들이 10장 25절에 보시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회집에 안 모이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습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그런
예배 드림에 한 번이면 됐지 뭘 그렇게 내가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믿음은 오늘이라고 하는 삶에 있어서 별다른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공연한 핍박을 초래하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핍박이 심할 때는, 오히려 이전에는 핍박이 심할 때는 그것을 맞서 싸웠는데 좀 상황이 좋아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에 있었기에 히브리서 이 서신을 기록한 기자가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핍박을 당하는 중국에서 오히려 그 영국의 선교사님들이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화율이 별로였었는데, 오히려 중국 공산당이 이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되었더니 지금 중국에 1억 5천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오히려 중국의 성도들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핍박이 있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고 가정에서 핍박을 당하고 호적을 파내고 이랬을 때 오히려 더 믿음을 지녔던 이들이 이 하늘나라만을 소망하고 나아갔었는데, 북유럽과 비슷하게 이제 점차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까지도 믿음을 전수하지 못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았던 교회와 다를 바가 없이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쇠퇴를 경험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의 절반 이상이 아동부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동부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절반의 교회가. 절반의 교회가 아동이 하나도 없다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먼저 믿는 이들이 자기의 자녀들조차도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자기의 부모에게서 못 보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10장 24절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것을 못 보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았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믿음이란 본래 그런 것이다. 하나님 절 섬기면 성공을 보장받는 것이냐? 10장 33절 이하에 보시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길일 수 있다? 비방과 환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것, 잡혀가지고 끌려갈 때 사람들한테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 것, 34절에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 또 11장 35절에 보시면 악형을 받는 것, 36절에 희롱과 채찍질을 받는 것, 결박당하는 것, 옥에 갇히는 것, 돌로 침을 받는 것, 톱으로 잘라지는 것, 시험과 칼에 죽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노숙자와 같이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구했던 것은 이 땅이 아니고, 그들이 지녔던 믿음은 이 땅에 그었던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약속들의 성취였다. 그들이 확신했던 것은 멀리 있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그들이 구했던 본향은 지상의 가나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3절 하반절에 이 땅에서는 그들 스스로를 누구라고 불렀다?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불렀다. 스트레인저라고 불렀다. 자기 자신들을 어디에 살고 있으면서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을 나그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 같은 사실은 무엇을 확증하느냐? 그들이 소원했던 바는 이 땅의 육적 가나안 땅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시온에 뭐가 임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아 선민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도래할 그 어떤 도성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고,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멀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본향을 사모하여 그 믿음으로 그들의 일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우리가 지녀야만 되는 믿음인데, 만일 우리의 믿음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른 믿음이라면 이것은 이종인 겁니다. 이종. 동종의 믿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 믿음이 다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우리는 없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 누구는. 15절 말씀에 저희가 나온 바를 생각하였다면, 저희가 나왔던, 그들이 나왔던 곳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주어졌을 것이다. 육적인 가나안이었다면 나왔다가도 다시금 가나안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사모한 것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래서 오늘 찬송 두 찬송을 그걸로 정하는 것입니다. 정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금성아 너 참 아름답다. 우리가 사모하는, 잠시 뒤에 갈, 멀리 있지 아니하고 20년 30년 뒤면 가 있을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아브라함이 나무 아래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며 달려나갔던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 어떤 개인 윤리에 관계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본향을 사모하는 이였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행하고 살기를 목적하는가? 그 나라에 합당한 인애, 공의, 진실, 이것을 사모하며 살아간 겁니다. 그것을 자기의 삶에 집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한 겁니다. 내가 인애를 베풀면 하나님 뭘 주시겠거니 이것이 아니고, 저 본향을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의 도성을 사모하는 이로써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아는 사람으로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아브라함은 잠깐 쉬고 있다가도 누가 나그네가 전혀 난생 처음에 그 누가 지친 모습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급히 달려나가서
그들한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면서 주인들이시여 제발 저희 집에 와서 좀 요기를 하시고 좀 쉬시다가 또 여행길을 떠나십시오. 미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무슨 나라가 어떤 네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니 부족이 부족장이 이겁니다. 그런데 집에 몇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까? 벌써 자기가 준비한 이가 314명이나 있는 겁니다. 그 싸울 수 있는 용사가. 그러면 얼마나 세가 당당합니까? 지금도 무슨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아랍 계통에 가면 그 부족장들, 그 부족장이 부족을 통치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런 인물인 겁니다. 그런데 누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행길을 그냥 나그네 길로 누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은 천사였는데 그걸 알지 못한 채로 보게 되었을 때 막 달려나가지고 제발 저희 집에 머물다가 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급히 양을 잡아가지고 대접한 겁니다. 누가 그럴 수 있느냐? 여기 바라보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바라보는. 세상에서 누가 그렇게 하면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하고 나서 돌아올 때 소도망이 나와가지고서 우리 잃어버렸던 우리 처자들을 다시 도로 다 찾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처자들만 이렇게 돌려보내주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이여 당신 가지시오.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습니다. 여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군부를 떼지 않는 겁니다. 일생을 살면서 자기가 수고하여서 애쓴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할 뿐입니다. 우리 무슨 3기 신도시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 문정에서도 뭐 행복센터인가 모여가지고서 이게 웬 말이냐? 뭐가 웬 말이에요? 집을 주는데. 나라에서 집을 줘가지고 집 없는 사람들한테 집을 공급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뭐가 웬 말입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가지고 이게 하는 것이 웬 말이지요? 신도시 짓는다고 그러는데 나가서 데모하는 게 웬 말이냐? 이게 웬 말이잖아요. 웬 말이냐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본향의 맨션이 있대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맨션이 준비가 되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간다고. 그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이렇게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그러면 몇 천대 1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맨션이 있는데 몇 천대 1에 청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늘 맨션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밤새 며칠간 줄을 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들이 과연 이 땅에 얼마나 있는가? 가나안에 있던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그 높은 사람이 자기 부인을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누이다. 사촌 동생이니까 내 누이다. 반절로 말했습니다. 그 누구는 아브라함을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그러한 위기에 직면했던 본질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에 대한 소원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그 죽음에 대한,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는 두려움을 일순간 가짐을 통해서 내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내 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그러한 위기에 직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으면 됐고, 하란에 그냥 살고 있었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가라,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을 믿고 간 결과입니다. 그는 믿음의 이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고생을 당한 것입니다. 생고생. 성경은 그 본향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는 이들은 오늘도 의와 인애를 위한 것이라면 위기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에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안락사. 104세 된 호주의 무슨 생태 학자인가 하시는 분이 더 이상 품이 없이 살기보다는 죽음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안락사해서 사망한 것이 마치 더 고상한 죽음을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기사가 나와서 참 젊은 사람이 가서 그러한 기사를, 그래 한 면 전체를 사용해서 그러한 기사를 올렸다는 것이 참 정말 말세구나, 말세.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이놈의 세상 정말 지겹다. 난 더 이상 여기 뭐 희망도 없고 이렇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세상의 복됨을 위해 살아라. 마지막 음성 한마디, 마지막까지 낼 수 있는 음성 한마디라도 세상의 복됨을 위해서 살아라. 그 하늘나라가 있음을, 실제하여 있음을 알리고 그 나라의 인애와 공의를 세상에 알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호흡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이 끝나면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하지 않아도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마치 안락사가 더 존엄한 죽음을 죽는 것처럼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90살, 100살을 살게 하실 때 그 말라빠진 몸 가운데 있지만, 육신은 후패하지만 날마다 디케이하지 않습니까? 썩어가는 것이지요. 육신은 날마다 썩어가지만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알리며 사는 것입니다. 박윤선 목사님께서 83세 때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83년 묵은 죄인이로시다. 그것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끼치는 영향, 그냥 젊은 사람이 내가 50살 된 50년 묵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83세가 되셨을 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노인이 지닌 권위가 있는 겁니다. 100살이면 100살이 지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호흡을 주신 이유는 그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 이제 그만 살겠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그가 죽는 데까지 15초가 걸렸다는데 마지막 남긴 말이 제기랄 왜 이렇게 길어? 이게 마지막 남긴 말이었대요. 그가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분명하게 알리는 마지막 말인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그런 말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다 내 곁으로 오라. 적어도 이런 말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떠날 때. 그의 일생을 회고해 볼 때 정말 그렇게 사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삶의 증언, 그리고 마지막 언급, 그것이 우리가 목표하는 오늘의 삶의 방향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1절에서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천국 본향이 있으니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살다가 와, 이렇게 하시지 않고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는 척 하다가 뭐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지 말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2절에 스트레인저들을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3절에 갇힌 자,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를 기억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혼인을 귀히 여기고, 정말 혼인을 귀히 여기지 않는 시대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경건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만이 진실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본향을 사모하지 않는 이는 무엇이 엄청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정직한 방법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이번 한탕만 하면 무엇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때 거기에 자기를 던질 것입니다. 어떤 빛나 보이는 그 어떤 이성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꾀임에 빠져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좋은 지위를 준다고 할 때 그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의 정치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어떤 괴로움은 관계없이 자기네들이 다음 총선에서 어떤 이득을 볼 것인가만을 위해서 상대방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분노를 유발하고, 국민들의 마음에 다 어떤 자들입니까? 본향에 대한 관심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본향에 대한 관심 있는 자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국회의원 300명 중에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120명이라는 사실입니다. 120명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자기가 적어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이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런데 이 땅의 정치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가? 우리는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는 과연 어떤 차원에서 다른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나가고 있으며, 오늘 나의 희생은 무엇인가? 나의 헌신은 무엇이며 나의 진실함은 무엇인가? 우리 친구가 기아를 다니다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오랜 세월 은퇴를 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두 분이 나의 일을 통해서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분이 제안을 하셨대요. 한 분은 창원에 있고 한 분은 서산에 있대요. 근데 그 일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서산 쪽으로 가면 한 50명 되는 이 하도급, 도급 형태의 어떤 회사가 있는데, 공정이 2개가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공정은 A라는 공정인데, A라는 공정을 이전에 계약했던 분이 계속해서 하고 싶어하고 B라고 하는 공정을 자기에게 주고 싶어한다.
그런데 이 B라는 공정은 자기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그런데 이 도급 회사의 윗선에 있는 사람이 우리 친구한테 이 사람한테 조금 이렇게 말을 잘 하게 되면 이 사람이 A라는 공정을 친구한테 넘겨주고 자기가 B라는 공정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만일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그냥 A, B 공정을 둘 다 하도록 하면 금년 말고 내년 말고 내후년 초에나 이제 이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만일 윗선에다가 얘기를 하면 나 이거 하고 싶소, 이 공정을 하고 싶소, 그러면 위에서 압력을 줘가지고 이 사람이 그만두도록 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친구,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1년 반이 되는 그 기다림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그 어떤 압력이나 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람이네. 그랬더니 이 친구도 그렇지,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나머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쪽을 바라보는 사람이니까. 본향, 도성 그거 차지하면, 그래서 수년은 적어도 한 5년간은 사장으로서 돈 잘 벌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은퇴했는데 5년짜리, 적어도 5년짜리 일이 그렇게 주어진다면 누구나 웰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화성교회에서 어렸을 때 같이 믿음으로 배우고 자랐던 그 삶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지위든 돈이든 그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그 달치물 중에서 도로 가져온 거 나 하나도 갖지 않겠소 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다른 친구 이양규 집사라고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동네 형하고 같이 종우 형아라고 하는 그 선배하고 같이 주얼리 쪽으로, 액세서리 쪽으로 일을 하다가 거기서 자꾸만 이제 약속들을 저쪽에 대해서 좀 잘 신뢰하지 않고 이런 것이 보여지니까 같이 할 수 없겠다 해서 나왔는데 그 이전 회사에서 구찌가 큰, 소위 말하는 구찌가 큰 대만의 그 어떤 사람이 나왔던 친구한테 나랑 같이 일하자고 한 겁니다. 근데 그 한 사람만 잘 잡으면 아주 회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분하고 그 동네 선배하고 약속하기를 기존 거래에서는 건들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하고 나온 겁니다. 나오는데 이 사람이 대만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어차피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안 할 거다. 그러니 나랑 하자라고 친구한테 요청했을 때 친구가 왔습니다. 김 목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나 이래서 마음에 부담이 돼서 했네. 그 대만 분에게 말씀을 드려라. 나는 이러이러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당신하고 할 수 없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요청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선배한테 가서 그 사람 보고 선배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 와라. 어차피 당신하고는 안 할 테니까 저 사람하고 이사장하고 할 테니까 허락을 받고 와라. 그렇게 허락을 받고 와라. 그러면 내가 당신하고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이 대만 사람이 친구를 완전히 신뢰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돈이 통째로 떨어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존의 약속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그 대만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계속 이렇게 연결시켜줘 가지고 이 친구가 더 많이 이렇게 회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망해도 되는 겁니다. 망하기를 각오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도 망하기를 각오하고
야곱도 죽기를 각오한 겁니다. 에사한테 죽기를 각오하고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을 각오한 겁니다.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저주를 받을 각오를 하면서 그 본향을 사모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것이 양털 입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성경은 요청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돕다가 망할 수 있습니다. 빈털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도울 때 어떻게 도왔다? 힘에 지나도록 도왔다. 옆에 봤을 때 그거 너무 덮는 거 아니요? 그 지혜롭지 못한 거 아니요? 힘에 지나도록 도왔다. 망했을 수도 있고 더 깊은 가난 가운데 처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 봐. 돕다가 망했잖아. 그래, 나는 돕다가 망했다. 왜? 나는 저쪽을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돕다가 전염병 걸려서 죽지 않았습니까?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전염병 걸린 사람 죽은 것을 사체를 처리해 주다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다. 왜? 본향을 사모하니까. 우리의 각오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잠시 후면 각오할 시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각오할 시간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나라를 위해서, 본향을 위해서. 어떻게 살라고 했습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혼인을 귀히 여기고 돈을 사랑치 말고. 돈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있으면서도 돕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는 돈 좀 있어 하는 사람 저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몇백억이 있어도 1년에 50억씩 벌어도 200억 버는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가난해. 아까 그 친구가 얘기해 준 것입니다. 이 액세서리 하는 친구가, 그 집사가 저한테 얘기해 준 겁니다. 피어싱으로 이렇게, 피어싱이 한때 유행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코 뚫고 막 혀 뚫고 이렇게 해서 누가 같이 하자고 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몸을 이렇게 막 뚫고 이래가지고 배꼽 뚫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라 믿어서 거기에 안 했다는데 그 한 사람들은 한 50억씩 벌었대요. 적어도. 자기도 그때 했으면은 그 정도는 벌었을 것이지만 후회는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50억 가진 사람이 그러더래요. 난 나가면 가난해. 왜? 아마 200억씩 버는 사람이 나 50억 벌었다고 안 껴줘 거기에. 안 껴준대. 50억 멋있게. 그 친구됨이 멋있습니다. 믿음의 친구됨이. 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원치 않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준동성도 주일날, 이전에는 주일날 수업을 했는데 학원에서 안 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주일날 이게 연달아서 해야만 돈을 많이 버는데 학원 하시는 분들은 알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까지 하고자 했던 일도 버리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가는 겁니다. 왜? 여기 바라보면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때로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는 하나님의 이적을 보게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노숙자와 같이 행하게 되는 이 둘 다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 다에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주셨던 아니면 노숙의 삶을 살게 하시던 개의치 않고 가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성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행하는 바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맞다면
이것이 사랑을 위한 것이고 돈을 사랑치 않는 길이며 침소를 귀히 여기는 길이라면, 이것이 남을 대접하기 원하는 자유로움에 분명한 것이라면 그 길을 그냥 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지혜롭다 지혜롭지 않다 개의치 않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받았기 때문입니다. 불 속에 던져줬어요. 그냥 먹으면 돼요. 먹으면 되는데, 그리고 한 번 절하면 돼요. 그런데 불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한 달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뒤로는 기도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저런 미친 사람이 있나? 미친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이 미침됨이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면에 있어서 미쳐 있는가? 나는 사랑에 굶주려 있고 여전히 헝그리한가? 나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 갈증으로 말미암아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랑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몸부림치는 자로 오늘을 사는 것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 같은 믿음을 지녔던 이들이 구름과 같이 허다하다라고 12장 1절에,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것이 진정한 기회라고 하는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삶인가 지금? 그 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이 멀지 않습니까? 사실은 멀리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길을 갈 때 때로 고단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맞는가, 이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공급해 주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런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어떤 일용할 양식? 육적인 푸드를 말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우리 힘으로 못 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먹지 않고서는,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서는 못 가는 겁니다. 지치고 화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기적도 될 수 있고 기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말씀 읽을 때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성도들의 격려를 통해서 그렇지 맞지 이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박연 집사님 올라오셔서 이제 꿀을 이렇게 채밀했다고 하셔서, 이렇게 제가 의정부가 있을 때 연락을 받았는데, 전화를 하는데 너무 많이 꿀을 따시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강보희 집사님 같이 오셨습니까? 오셨대요. 좀 바꿔주세요. 목사님 이러는데 막 제가 눈물이 막 솟구치더라고요. 왜? 허다한 증인들 중에 한 명이니까. 우리 박연 집사님은 참 저쪽에 사시다가, 저쪽 교회에서 사시다가 어떤 그 형제들의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재산이 다 없어졌죠. 재산이 다 없어져서 할 수 없이 고흥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여기 사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게 한 이에 대한 그 어떤 불평이나 어떤 아쉬움이나 한 말씀 없이 가실 때도 떠날 때도 그저 성도들과의 헤어짐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셨는데, 허다한 증인들, 그게 저로서는 그런 것들이 뭡니까? 그런 전화, 참 목사님 잘 계셨어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성도가
목사님 잘 계셨어요 라고 하는 그 음성 한마디도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힘내서 또 가자. 이런 성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한 이들이 될 수 있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교회됨이라 믿습니다. 그 기쁨이 넘쳐나는, 그리고 그것에 어떤 몇몇의 이들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fervent 해라. 불타오르는 것 같이 되라. 너희의 마음이, 서로 간의 마음이 불타오른 듯이 사랑해라. 사역이 마쳐지기 전까지 저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런 불타오름에 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이 도성을 사모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뜨거움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앞에 늘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동일한 믿음을 지닌 성도들 저희에게 함께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본향을 사모하며 그 도성을 소망하는 이로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저희 안에 뜨거운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세상에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우리에게 곧 도래할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하나님, 사명 주시는 날이, 우리 수고를 끝나는 날이 속히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 참된 영광 이끌어 주셨음에 대한 감사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 앞에 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